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교회의 근본 전환점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근본이 전환이 돼야 돼. 교회 근본 전환점 7가지.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근본 전환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게 돼야 돼요. 일심이 돼야 돼요. 일심이 되면 이 일심이었던 이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심이 돼야 돼. 일심으로 여러분 2023년도에 먹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와줘야 돼. 근데 이 마음이 이게 안 되어지면 일심 마음 먹은 마음이 전심으로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심으로 먹은 마음이 전심으로 지속돼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속 변동이라 사람의 마음이 자주 바뀐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심, 전심, 지속이 되려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러려면 24시가 돼야 돼. 저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을 내가 이것을 24시간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도와주면 돼. 뭐 하도록? 지속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야 되거든.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려면 25시가 돼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못 가요? 영혼까지 못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이 영혼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그게 제자예요. 뭐 1월 달에 먹은 마음 다르고 2월 달에 먹은 마음 다르고 여름에 먹은 마음 다르고 가을에 먹은 마음 다르고 겨울에 먹은 마음 다르면 저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 영혼까지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려면 뭐가 근본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계가 바뀌어야 돼. 이게 진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뀐 만큼 하나님 뭐가 되는, 이게 바뀐 만큼 여러분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바뀐 만큼 이 감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가. 저게 바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발견돼.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저게 발견되어지면. 저게 감사가 발견되면 이걸 깨닫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깨달을 때 이게 뭐가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그러면 저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게 발견되지 않으면 감사함이 없어요. 인색한 거야. 그러니까 환경과 현실은 못 벗어나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박의 겉만 핥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 깊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보좌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면 잘 보세요. 이 고난이 뭐가 되느냐면 찬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찬스가 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성경들, 구약의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잘 보세요. 다 저들은 고난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이 구약 성도들 잘 보세요. 또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잘 보라고.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처해지는 환경도 현실도 유대인들의 핍박도 로마의 정권도 이긴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는 우리 중직자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못 해요가 돼서는 안 돼. 진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거기에 방향 맞춰서 지금쯤은 움직여져야 된다고. 지금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방향을 맞춰서 내 일생 여정이 그거에서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돼. 그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뭐 따라 움직여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거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은혜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요. 그게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지 다른 사람 통해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이게 발견된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포인트를 찾아야 돼. 찾아내야 돼.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터닝 포인트를 찾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가 하겠어요?
기도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죠. 그렇죠? 기도의 터닝 포인트를 찾았다면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사도행전 138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게 누림이 기도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포인트를 찾았어요? 전도요. 그래서 구원받았냐? 너가? 기도해라. 기도해서 138의 언약을 찾아라. 찾아 누려라. 찾아 누린다면 너는 이제부터 전도해라.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초대교회의 포인트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구원받았냐 네가? 그럼 기도해. 기도하냐?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면 전도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 안디옥 교회. 이게 되어지니까 전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까지. 안디옥에서 노마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전환점 7가지를 보면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 하나하나 응답을 찾아내는 건데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시간표가 있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면서 상대를 발견하고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상대를 발견하면 내가 더 갱신돼야 되겠구나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갈수록 우리가 김치도 묵은 김치가 맛이 있잖아. 맛깔스럽잖아요. 에? 맛깔스럽잖아.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맛이 있다고. 그 맛이 신앙의 맛이 나와. 그게 뭐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 사람 행동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야.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풍겨져 나올 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 85살 되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누구요? 그래 85살 누구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좋아하셔. 그러면서 얼마 전에 119에 실려갔대. 왜 실려가셨는데요? 그랬더니 감이 그렇게 맛있어 감을 잡섰대. 감을 잡섰는데 사모님은 또 감을 잡숴도 배설을 잘하는데 자기는 감을 맛있어서 몇 개 먹었는데 배설을 못해서 관장을 했는데도 안 돼서 119로 실려갔다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와가지고 아버님 하면서 이게 운동법 처치를 가르쳐 주는데 식사를 했으면 움직이라 30분 집안에서. 그리고 물을 많이 잡숴라. 그러면 변비가 없다. 근데 지금 화장실을 잘 갔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면 목사님 내가 그새 숙맥 바보처럼 85살이 먹었어도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드님 볼 때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간증을 해서 식사들 하거든 그냥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이라고 하라고. 그게 어려우면 내가 가서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30분을. 그러면 이게 배설이 잘 된대.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마가다락방 시작한데 안디옥 노마까지 가잖아요. 복음 확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제자의 수가 말씀을 받은 제자의 3,000이에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가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뭐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두가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낫을 때가 있다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모두가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프다? 뭐 아파서 계속 죽을 거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의사 원장님이 그래. 아프다. 죽을 병원이냐 살 병원이냐. 또 수술할 병이냐 수술 안 할 병이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아파가지고 죽을 거냐. 그 아파서 안 죽을 거냐. 그럼 안 죽을 거면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또 짬에 찢어가지고 수술할 거냐. 수술 안 하고 약으로 진정하고 갈 거냐.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해. 근데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큰 병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잖아. 근데 모든 범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솔로몬이 뭐라 하니? 젊을 때 때가 있다. 응? 아무 낙이 없다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죽을 줄을 기억해라. 그럼 돌아와라 그 말이야. 젊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돌아와라 그래. 귀가 어두워가지고 귀 말설교도 못 알아듣는 그런 때 오지 말고 그 전에 좀 돌아와라 일찍. 쓸만할 때. 그 전에 공주에 갔더니 공주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 마당을 지나가야 교회 옆에 교회 집인데 교회 마당을 지나가야 돼요. 청년 때 아주 열심히 다녔대 교회를. 근데 무슨 시험이 들어져. 아직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끊었어. 안 다녔어. 안 다녔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이제 교회 나간대. 2주 됐대. 얼마나 여러분 젊은 시기에 참 하나님 일하기 좋은 시기는 전부 마귀한테 뺏기고 이제 암이 걸려서 임종이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도 그게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요. 진짜 일해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 나중에는 못해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잡으면 자녀들이 다 경제권 다 내놓으세요 하면 이제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러냐. 바로가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 누구가? 바로가 그러잖아.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어디에? 30세가 넘었어. 30세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정치의 변혁기가 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 그래서 한나라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누가 됐어? 40대, 50대야. 한동훈 장관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 나이 먹어가지고 586 세대들, 운동권 세대들이 전부 이 데모만 하던 이 세대들 경제를 알기를 해요. 어디 세계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떳떳하게 저기라도 제대로 해. 국가에 대한. 이게 전환점이 오잖아요, 전환점.
그러니까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하고 주장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누명 안 입었으면 절대 못 나왔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안 받았으면 형들이 중상모략 시키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어. 감옥에 가지도 않았지.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술 빚는 장관, 떡 빚는 장관을 만나느냐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터닝 포인트야. 기회예요. 진짜 복음을 한 사람은 고난이 기회예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람 운전도 순탄한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 꾸불덩꾸불덩한데요. 힘든 데서는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인생도 이게 굴곡이 있어. 이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 굴곡이 있어. 그런데 내려갈 길 때 조심하고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깨어서 있어야 돼. 문제 없는 게 문제요. 문제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전쟁 때는 소리가 요란하면 적군이 총성이 들리면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근데 조용할 때는 적군이 어디 옆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총성이 안 나면 안전한지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때가 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가 들려요? 어느 날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했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넌 어느 날 뭐가 되라? 바로가 총리가 되라.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들려줬던 시간.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너는 이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도 갈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땅이 있다고 그랬지. 그 땅은 내가 저 가나안으로 가. 그렇게 했으면 더 아브라함에게도 쉬웠을지도 몰라. 그렇지?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불신앙도 인본주의도 싸워가며 가잖아.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잖아. 가는 산에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 모세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 어머니가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서 고안한 분이 아니야.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이 민족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나가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들려요. 그게. 그리고 이게 들리면서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 준비되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다윗에게 시간표가 오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기회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 그러면 백성에게도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믿음이.
그러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기가 있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신앙의 기본, 기초, 뿌리 내렸다면,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이제는 나타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게 드러나면 뭐가 오느냐면 열왕기상 19장이 와요. 열왕기상 19장 19절서 20절이에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서 11절에 끝까지 따라가. 왕하 2장 9절서 11절. 길갈에 머물라, 베델에 머물러, 요단에 머물러도 끝까지 따라가.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5절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학개서 2장 시간표가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하나님 뭐한다? 진동하신다. 때가 되면.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신다. 기억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때 오늘 이게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은. 그게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0일 이날에, 그때 이날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뭐가 오느냐? 이때 교회 7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에 7가지 시간표. 교회 첫째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그럼 잘 보세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왔었느냐면 이때 당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법적인 문제가 왔어요. 법적인 문제가 왔어요. 왔는데 이때 하나님은 최고의 어디에 약속을 주셨어요? 법적인 문제는 감람산에 약속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이 결국은 뭐 할 때냐? 이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감람산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교회가.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 하고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면 뭐가 될 힘이 있어요. 방금 전에 커피 마시면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어떠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6개월 됐는데 마음이 평안하대. 평안하면 됐지 마음이. 돈 가지고 여러분 마음 평안하겠어?
돈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평안하면 되지. 그렇죠? 기도할 수 있잖아. 평안하면 된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은 뭐야? 소유함. 뭘 가지면 평안한 줄 알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질 않아요. 내가 아시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초등학교 때 500원을 줬대. 500원을. 그 500원을 줬는데 소풍 간다고 그러니까 그 이 500원을 돈 안 쓰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500원을 꼭 손에 쥐었대네. 그때 당시는 왜? 그때 당시는 그 주머니도 그렇게 잘 떨어졌는지 몰라. 에? 아니 주머니도 그렇게 잘 떨어졌어. 그러니까 주머니도 떨어지니까 새니까 이건 뭐요? 손으로 쥐면 안전한 줄 알고 쥐고 다닌 거예요. 근데 집에 와봤더니 없더래. 어디서 이게 놓친 거지, 그치? 놓친지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누구라고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 그랬다는 거야. 그때 당시 10원이면요. 1원이 눈가사탕, 심리사탕 7개였어. 저는 3원 갖고 갔는데. 그렇죠. 언니는 5원 주고 나는 3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1원이 눈가사탕 7개요. 심리사탕. 그때 왜 그렇게 맛있어? 얼마나 또 딱딱한지. 그걸 하나를 입에 물으면 심리까지 간다고 해서 심리사탕의 별명이. 그 시대에 초등학교가 소학교 다닌 사람,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알지.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감람산. 이게 보이면 뭐가 보여지느냐면 이게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문제가. 구속당하는 문제 속에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큰 환란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어요. 환란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 예? 환란과 핍박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이 큰 환란이 일어나서 환란을 통과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 인생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게 발견돼. 그 전까지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지. 근데 그게 발견되면 돈은 돈 가지고 인생에 행복한 게 아니구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그게 발견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나오신 1억을 기부한 85살 잡순 할머니. 그 기부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기부해야지. 그 마음을 여태까지 잡수고 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을 내가 이제 기부하니까 알 것 같아. 이 기쁨을. 그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핍박 중에 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핍박 중에. 아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핍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만 파송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아요? 응답이 없었어.
무응답이야. 근데 하나님 이때 뭐를 여겨요? 마게도냐 문을 여시잖아. 마게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교회가 볼 수 있다는 중직자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잖아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볼 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면 계약을 가진 중직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참 이들 큰일 했지만 숨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친척, 형제, 또 함께 내 어머니, 이런 숨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엔 무슨 일꾼이 있느냐? 숨겨진 자가 있어요. 숨겨진 자. 이게 교회 7가지 시간표를 보여요. 교회 시간표를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요. 교회 시간표의 역사요.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긴데 이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이 무슨 조기를 하시느냐? 이걸 양보할 때, 이걸 알고 양보하면 응답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양보할 때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내년에 받아야 될 응답이요. 이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내년 2024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교회의 응답이 나의 것으로 와야 돼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 양보한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아멘. 나의 것에 나의 응답으로 해야 돼. 여기에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친척, 형제, 배설자, 사랑하는 자. 이것이 나의 응답이 돼야 돼. 2024년도에 나의 응답으로. 아멘. 넘어와서 16장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그러면 이 축복을 받으면 다 양보해도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응답, 안디옥 교회 응답, 넘어와서 16장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이게 2024년도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오느냐?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바로 뭐냐? 이 결론은 이 시간표를 합쳐서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양보의 응답의 시간표를, 이것을 오늘의 놀라운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 오늘의 시간표를. 이 오늘의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17장 1절에 그것이 바로
18장 4절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이게 8절이야.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 바라요. 누리면 되는. 그래서 이것을 내년 2024년도에 결론으로 오늘의 시간표로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회당이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응답이 나와야 돼.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 있잖아요. 노마에서. 그리고 이것은 당위성,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진 당위성을 여기서 발견하고 증거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근본적인 7가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7가지 축복이 발견되고 성취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안디옥 교회 응답과 로마서 16장의 이 이면 계약의 응답이 우리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되어서 증거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